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의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최남단 그 남아공 안에 조그만 그 산으로 이루어진 흑인 왕국 레소토 그 국경타운 픽스버그에 제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보내셨어요. 한국인은 저와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에도 또 섬겨야 될 가난한 형제들, 또 교회들, 그래서 레소토 왕국의 목사님들과 교회들, 이 남아공 남부 아프리카의 또 연약한 교회들과 목사님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배치시켜 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하라고 하신 이곳에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작은 선교사입니다. 오늘 2023년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248번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 36장에서 38장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어갑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고 성경을 쭉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에스겔 37장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 37장 하면 좀 어느 정도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그 마른 뼈 환상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냥 뺐다고들이 그냥 다 죽어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이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대언할 때에 일어나서 사람이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고 큰 역사를 이루는 그 기적의 말씀이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의 환상 에스겔 37장 이것은 교회를 한 1년 이상만 다니고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고 살던 그 시대는 정말 이스라엘은 암울했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방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면서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채찍질 하나님의 칼을 빼서 강대국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수없이 강탈당하고 핍박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7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황폐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제도 제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에돔의 그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 마지막 최후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망한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결론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아멘. 죽었다 깨어나도 해피엔딩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은 힘이 창대합니다. 갈수록 결국 하나님의 창대함이 회복이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거죠.
주님은 어느 날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을 보여주죠. 마른 뼈들이 그 해골 바가지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 놀라운 거기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가죽도 없고 힘줄도 없이 해골떼들만 남아서 그 널브러져 있는 그 골짜기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절망 속에 빠진 이스라엘의 현재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런 마른 해골떼들을 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인자야, 이 해골뼈들이 능히 살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널브러져 있는 이 해골떼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어봅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지 주님이 듣고 싶었던 거죠. 그때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은 뭐였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짜 정확한 정답을 말하네요. 이 선지자가. 확실히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니까 다르죠.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때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명령하라. 이런 지시를 내요. 뼈들한테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살아나라고. 그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신해서 하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또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참 지금 우리 기도마을 사람들의 기도가 많거든요.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뭐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뭐 다양한 문제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도 마을 이거 단체 카톡 해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 제목 내주고 기도해 주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 마을 주민 되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같이 기도하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했는데 몰라요. 뭐 한두 명 연락하시는데 별로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 한 700여 명이 그래도 매일 같이 하는데 대부분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에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물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러셨지만 또 다른 서신서에 바울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다른 할례나 무슨 유대인들의 의식이나 그런 걸로 율법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모하니까 이 꿀속이 보약교 때 같이 매일 한 700명이 조회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물론 혼자서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 열심히 계시겠죠. 다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열심히 있는 우리 또 꿀성이 식구들 가운데 그런 분들에게도 서로 연결돼서 기도의 친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매일같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목사님도 좋아하실 거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우리 성도가 늘 집에서나 어디서나 서로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별로 요청을 안 해. 목사님 나 기도 마을에 좀 끼워주세요. 나 좀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서로 은혜가 되고 영혼의 힘이 되고 좋을 건데 몇 명 요청 안 하더라고요. 내가 좀 세상에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상히 여기셨더라고요. 저게 좀 주님이 생각해도 이상하고 또 저는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나는 오늘 산에 올라가서 우리 기도마을 내 기도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그런 고난을 주셨잖아요. 허락하셨잖아요. 내 이름 써도 돼. 우리가 어떤 문서에 도장을 찍는데 그 주인 되신 분이 나한테 도장을 손에 주면서 이것 가서 도장 찍어. 얼마 되니 내 도장 찍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그 고난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 문제가 해결되라 하고 명령하고 외치고 또 막 정신적인 질병을 주고 막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우울증을 일으키고 정신병원에 있고 조현병을 일으키게 하는 그 더러운 귀신들과 질병을 가진 마귀들을 물러가라고 꾸중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도장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뭐 늘 그러지만 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더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말씀을 읽고 적용을 하는 것이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능력은 나타납니다. 말씀을 우리가 그 나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검이다 그랬죠.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마른 뼈들아 내가 명령하니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어디에서 그 생명의 기운이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생명의 에너지가 이 죽은 시체들에게 들어가서 처음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환상 중에 그 마른 해골떼들이 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나서 강건한 군대를 이루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에스겔 32장 12절에 대언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해서 애언을 하라는 거죠.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되는 것을 자기 종에게 대신해서 말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언의 기도를 명령을 해보는 거예요. 회복되라, 살아나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마태복음 8장에 꾸짖으실 때 풍랑도 바다도 바람도 잔잔해졌잖아요. 주님의 그 꾸짖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꾸짖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들은 회복되리라. 나중에 부활의 날 모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 무덤에서 일으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대신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무덤에서 어두운 캄캄한 무덤에서 그 염려와 걱정의 무덤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병에서 귀신의 속박에서 절망의 속박에서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벌쩍벌쩍 뛰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통독을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모든 일에 의욕이 있고 담대한 군사처럼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는 회복과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이스라엘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통일 왕국의 지도자는 다윗 왕이 될 거라고 에스겔 37장 24절에 말합니다. 다윗 왕은 이미 진작에 옛날 사람인데 뭔 다윗 왕이 그 통일 왕국이 다시 왕이 된대요. 그것은 예수님이 장차 도래해야 할 메시아 왕국에서 왕이 되셔서 영원히 천년 왕국 우리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는, 예표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것이다 하는, 정말 에스겔의 말씀에도 신약 영원히 계시록 같은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젊은 날에 의사였던 남편을 갑자기 사별하고 그 암울한 날에 에스겔서를 날마다 큐티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했다고 간증하셨는데, 진짜 에스겔서가 너무나 은혜스럽네요. 에스겔서가 정말 어려운 책인 줄만 알고 우리가 괜히 겁을 먹었는데, 에스겔서를 펼치고 읽고 또 읽으면 얼마나 그 안에 엄청난 보배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님,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남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